아마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얼음을 깬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뭐 미팅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어떤 모임을 갖게 되면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서먹서먹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말 그대로 얼음처럼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예전에는 연합수련회를 한번 참석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500명, 700명 그런 전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서먹서먹합니다. 우리 교회끼리는 알아도 다른 교회 친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마치 얼음같이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르는데 소그룹이라든지 어떤 성경 공부, 전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처음 모였을 때 잘 모르면은요, 기관이 다르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모였을 때는 서로 잘 몰라서 어색하고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인간관계 훈련이라든지 어떤 게임이라든지 간단한 자기 소개를 통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할까요? 답이 있죠.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스 브레이크는요, 사람들의 모임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저자들이 처음서부터 1, 2, 3, 4 이렇게 자기 주장을, 본론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본론 앞에 서론이라든지 들어가는 말, 이 말을 통해서요, 독자들에게 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 것인지를 잠깐 알려주어서 흥미를 갖게 합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죠. 처음서부터 바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폭염 가운데 건강하시죠? 안부도 묻고 근황을 물으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준비시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이 신약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다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그 교회 어떤 문장에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은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바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떻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쓰지 않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억나시죠? 모든 편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본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딱딱한 이야기 하지 않고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이야기, 인사를 하면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풀어주고 격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풀어놓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의 저자 누구라고 살펴봤죠? 그럼 제 질문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 편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흥미를 끄는 최선의 방법인 족보를 제시합니다. 일종의 족보는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요, 낳고 구약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약은 죽고 정말 죽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낳고 하다가 정말 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태는요, 마태복음의 첫 장에 낳고 족보를 언급할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회 어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는 인기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뉴스가 나오면 그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족보는요, 오늘 우리에게 정치라든지 일종의 스포츠 이상의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놀랍죠?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족보라 그러면 귀를 솔깃할까요? 그 이유는 족보에는 비록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만은요, 그 족보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조상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까지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것이 어디에 드러나죠? 족보에 드러나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족보이기 때문에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하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첫 장에 우리는 낯설지만, 우리는 지루하지만 그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한번 따라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족보에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모든 죄를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덮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낳고 반복되는 족보 이야기가 좀 우리에게는요, 현대인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요, 이 마태가 독자들에게 정말 전하려고 하는 보화와 같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 족보는요, 끝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름을 쭉 열거한 다음에 14대씩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14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7이 완전 숫자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는 이 땅의 동서남북을 우리가 가리키기 때문에 3 더하기 4, 7이라든지요, 3 곱하기 4, 12지파, 12제자는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14는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두 번을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14가 되죠. 그리고 이 14대를, 14대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세 단계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요? 14대라는 것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지난주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집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부름에 순종해서 출발했을 때 한 민족으로 발전하고요,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다윗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왕으로 군림했던 때가 누구 때죠?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가장 강력했을 때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도 몇 대지요? 14대라는 것은 이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성했지만, 정말 풍요로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강성했던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똑같이 14대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 땅에 다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역사, 이 땅이 비참하고 아무런 것이 없었던 황폐한 땅이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인류의 구원과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사를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약속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 한 나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다음의 역사는요, 약속과 축복을 잃어버린 상실한 비극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 고난, 비극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오셔서 회복을 주시고 황폐한 그 땅에 참 구원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요즘 계속 이어지는 정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너무나 안타깝죠. 여기저기에서요, 모방 번제가 예시되고 실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뚫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볼 때는 이 나라 어떻게 해? 걱정 근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역사의 가운데 있음을, 중심에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이야기, 제 의견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족보에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오늘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을 포함시키죠.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언뜻 보면 어떤 관계죠? 낳았으니까 남편과 아내겠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시아버지랑 며느리 관계입니다. 아니, 이런 족보가 있습니까? 이런 족보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인데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죄를 범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법은요, 형이 죽으면 이 형수가 동생과 결혼해서 대를 잇습니다. 근데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동생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기다리다 못해서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족보에 여러분 같으면 기록하시겠습니까? 빼시겠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지만 본래 출신은 이방인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였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랑 결혼한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누구랑 가늠한 여인입니까? 다 아시죠? 다윗이랑 가늠한 여인입니다. 아니, 족보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뭔 족보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사사기 보면은요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아주 위대한 여인도 등장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될 만한 여인들이 많지만 그런 여인들은 기록하지 않고 왜 이렇게 흠이 많고 허물 많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거 부끄러워서 읽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역사책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마태가 이 사실을 모르고 깜빡해서 잊고서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허물과 실수 정말 죄가 많은 여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참 비참한 인생이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여인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항상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 창기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왕도요 구원받고요, 부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이렇게 족보상에서 조금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선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요 처음부터 너는 아니야 라고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족보를 보면은요 죽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장 5절 한번 볼까요? 그는 900 죽었더라. 아멘. 또 우리 에노스 9절인데 11절 볼까요? 그는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럼 쭉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구약의 관점은 낳는 것보다 출생보다 죽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도요. 그들이 장사되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죽음의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영생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오늘도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폭염이 있지만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먹기에 정말 좋아 보이고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은 저 선악과 같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소같이요 사단의 꾀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의 영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 이후에 나오는 족보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반대입니다. 낳고 아담으로 인해, 첫 사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낳고 살고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음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롭게 태어나면 영원히 삽니다. 낳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출생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낳고 새롭게 출생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한 사람 처음 불신자 가정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민족이 되고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강성한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들도 족보에 있고 라합, 다말, 룻, 밧세바, 조금 우리가 볼 때 불편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족보에 들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냥 매우 평범한 사람,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므낫세, 아비야 같은 사람은 악한 왕이었죠. 그런 사람도 족보에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입니다.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영웅, 왕뿐만 아니라 저런 죄인도,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죄 많은 왕도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또 그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온 것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요.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밧세바, 룻, 뭘 자랑하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그 은혜의 족보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우리 인생과 역사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굳게 서서 따라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